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에게 꼭 들어야 되는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이런 법이 어디에 있나요? 이런 법이 어딨냐? 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부름받은 청지기들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어떻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가 한번 상고하고 상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19장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는 누구냐? 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부자는 누구냐 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장이 이야기하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부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18장, 19장에 나오는 어린 아이로 이제 비유를 했었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어린 아이가 들어가고 어른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천국은 여자가 들어가고 남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고 부자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자들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에 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도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받았던 고아와 과부, 어린아이와 여자, 예수님 당시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무시박혔던 세리와 창녀.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셨고요.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충성과 봉사와 나눔과 헌신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과 그들을 지도했던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일반화해서
당시의 모든 세리와 창녀들이 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당신 다 바리새인이야, 율법주의자야 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상당수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아마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을 것이고 말씀대로 살려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세리와 창녀라는 사람들과 빗대어 내가 그들보다 낫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을 때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은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앞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비유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으로 두고 볼 때는요, 너무너무 불합리한 내용들이에요. 포도원지기가 자기 포도원 일을 할 일꾼들이 필요해서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구합니다. 통상 6시라고 할게요. 6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손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9시에도 한 번 더 나갑니다. 근데 손이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12시에 또 한 번 나가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이 얼마나 큰 건지 사람이 그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3시에도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도 마무리할 사람 자체가 부족해서 오후 5시까지 사람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을 이렇게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오후 5시에서부터 온 사람들을 임금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이제 한 데나리온의 돈을 딱 주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6시에 왔던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계약을 잘못했나? 잘못 들었나? 이게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시급이 한 데나리온이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너무 막 기분이 좋았던 거죠. 네? 그런데 3시, 12시, 9시까지 다 한 데나리온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찍 온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6시에 와서 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한 3시쯤 왔으면 덜 억울하지. 6시부터 일했으면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포도원지기 주인은요, 6시부터 일당을 줬으면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6시 먼저 오신 분들 오세요. 자, 한 데나리온입니다. 잘 가세요. 그리고 9시 오신 분들한테 한 데나리온 주면 기분이 되게 좋겠죠? 어머, 너무 좋네? 하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트러블이 없이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5시, 일부러 1시간만 일한 사람들부터 일당을 준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세상에서 볼 때면요, 이런 처사는 매우 부당한 처사예요. 만약에 다음에 또 이 주인이 일손이 필요해서 6시에 나가면 누가 그 집에 일을 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차피 기다려도 또 3시에 날 부를 수도 있고 5시에 날 부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세상에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법입니다. 하늘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거든요. 이걸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1절 보시면 천국이 이런 집 주인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닌 거예요. 계약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상급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을 때 더 많은 상급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6시에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런데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난 겁니다. 계약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에 몇 년을 살았냐면 900년 넘게 살았죠.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엄청난 고생을 시킵니다. 심지어 친구를 떠나 가족을 떠나라까지 얘기하셨어요. 나 가만히 있으면 후계자인데요. 나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거 물려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를 떠나서 고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러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오후 5시가 돼서 세상 끝날이 되어 평강교회인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나 1000년이나 고생했어요. 1000년. 쟤네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요. 저런 사람이 나랑 같다고요? 내가 어떤 수치와 모욕을 겪은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 제작만을 위해서 120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 쟤랑 나랑 같다고? 어떻게 쟤랑 나랑 같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아브라함은 친구 하나도 없었어. 나는 지금 만날 친구들이 질비하잖아요. 우린 이렇게 함께 동역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너희들 고난과 핍박이란 거 받아봤어? 예수 믿는다고 뺨 맞아보고,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보고, 예수 믿는다고 너희 집 창문 깨트리고 그런 걸 경험해봤어? 그런 건 니네가 알아? 너희들이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십 년을 헌신했어. 수십 년을. 목회자, 직분자로 수십 년을 헌신했어. 그런데 1년 이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과 내가 똑같은 상급을 받는다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저주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이에요. 인간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소산을 얻어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 수고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비유예요. 6시에 온 사람은요, 훨씬 많은 돈을 주어야 돼요. 지금 몇 시간 일했습니까? 12시간 일했어요. 그러면 12데나리온을 주든가. 이게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러한 논리의 확장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건 여자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하는 일이 동일하다면 똑같은 돈을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서만 적용돼요? 한국에서만 적용이 돼요. 자, 베트남 사람들이랑 한국에서 일하는 똑같은 삼성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일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일 임금 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땡큐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임금에 맞춰줘야 되나요? 그럼 절충안, 둘을 반으로 해. 그래서 그렇게 주자. 그러면 누가 들고 일어날까요? 우리나라가 들고 일어나죠. 왜? 난 6시에 왔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회사가 독일에 있다라고 보세요. 삼성 독일지사. 거기서는요, 30시간 근무해야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30시간만? 좀 절충안에 맞추자. 그래서 지금 뭐 52시간이 하는데, 그래 한국 사람들도 한 35시간만 일해. 독일 사람들 5시간 더 일해. 그러면 어디가 길길이 날뛸까요?
독일 사람들이 길길이 날뛰겠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떠한 혁명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인간의 욕망을 막을 수 없어요. 진짜 막을 수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라는 것이 정말 좋은 모델이 된 게 너무너무 좋은 사회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렇게 좋은 사회 시스템에 사람들은 절대 자기의 걸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하고요. 조금만 불평등하면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러한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 시스템을 제대로 하시려면요, 1000년 가까이 사셨던 분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던 수고를 이제 계측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제 죽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상급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애들은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계급이 있는 거예요. 맨 말단에서부터 가장 위에까지 그 계급으로 서로가 서로의 지위가 이미 고정되어진 곳, 그곳이 천국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계약한, 구원을 받기로 계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하루에 한 데나리온만을 제공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건 한 데나리온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 하루가 되었던, 예수 믿은 지 100년이 되었건 어쨌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고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의 축복을 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이 땅을 사는 부자들의 생각이에요. 내가 더 거룩하게 살면, 내가 더 나를 희생하고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는 혹은 내 자식에게는 뭔가를 더 주시겠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중세시대 면죄부를 비난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 신앙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적 면죄부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아들이 먹은 포도를 아버지가 시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아우 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에게, 자녀에겐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딱 그 사람에게 맞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에 자족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검찰총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검찰총장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검찰총장까지 그냥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냥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천막 치는 일을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좀 극단적 비유를 들어서 우리 윤진원 집사님이 최고 학력자 아닙니까? 여기 중에서 안다면 윤진원 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윤병수 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의사를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럼 뭐 목회를 하려고 할 생각이니? 아니, 천막 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호호 권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수단이 많잖아. 왜 꼭 그런 힘든 걸 하려고 그래? 천막 치는 일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그분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족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서 저처럼 검찰총장 되세요 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족하십시오.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면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 모든 것들을 다 던졌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많은 자식들의 환대 속에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교회에서 교회장을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있는 동상을 세우며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가 이 땅에서 수고의 대가로 받은 게 뭐예요? 온갖 핍박, 잠 못 자는 고통, 두드러 맞고 동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나를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죠. 그런데 그는 다른 제자에 비해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까지 살기도 힘든 시대에 100세 훌쩍 넘게 사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주님 곁으로 빨리 데리고 가면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가장 오래 이 땅에 남기시는 겁니까? 매일매일 100년을 하루같이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걸 기다리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불만을 품고 투정을 부리나요?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 시점으로 볼 땐 6시에 오신 분들이에요. 아, 왜 난 한 데나리온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한 데나리온을 가진 자로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랑 나랑 같은 그룹이야? 아우, 야, 수준이 달라. 라는 거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고 그 데나리온을 우리 안에 받았으면 그걸 열심히 해서 잘 남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 자족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투와 시기와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늘 상황에선 최선을 다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로 살며 감사를 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후 5시에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 땅에 온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여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내가 섬겨야 될 장소가 어디에 있나? 내가 다시금 헌신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금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잘 붙들고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증거하는 우리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